할렐루야.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비하심과 선하심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고 우리가 그의 양이 되도록 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길을 잃어버린 양들은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실 때는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우리가 그 부름을 듣고 목자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죽은 영혼을 그리스도의 피로 살려주시고 그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거기에 우리가 끌려서 나온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길을 잃다가 우리 스스로 예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는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음성을 듣고 거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끌려 나온 거야. 그걸 유효적 소명이라고 하는데 주님의 부르심에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딸려오도록 되어 있어요.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니까 죽은 자가 그 말을 듣고 나온 거죠. 주님이 그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피의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지 아니했다면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자비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자체가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하신 것은 이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복음으로 그 택한 백성들을 불러주실 때 내가 그에게로 가면 살겠다는 믿음이 생겨나서 예수님께로 모여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아직도 그런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저 자기 자의로 나오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본의로 자기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네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복음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끌려서 나와야 돼요. 거기에 매료가 되어야 돼요. 너가 왜 어떻게 교회에 나왔느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복음으로 내가 나왔다. 그걸 발견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인자와 자비로서 불러주셨는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것으로 시작돼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으로 시작돼서 계속해서 그 인자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랬어요. 따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주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불러주신 그 자비가 계속해서 평생 동안 그의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한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 아들을 주시고 불러주었는데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어서 우리를 불러주었는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낼 수밖에 없죠. 왜? 아들까지 다 주었는데 모른 체 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그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내 그들을 따랐습니다. 구원해 내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죠?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해서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줄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의 인자를 그들에게 계속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생수를 내어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살 수가 없죠. 왜냐하니까 광야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이동하는 거죠. 그들의 주택이라는 것은 텐트를 가지고서 임시 방편으로 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또 텐트를 걷어서 가고, 그걸 40년 동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곡식이 없는 거죠. 애굽에서 나올 때 뭐 어느 정도 먹을 양식은 준비해 왔겠지만 40년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으니 그 물을 반석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물이 흔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파면은 샘이 나오지만 이스라엘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샘물을 찾는다는 것은 오아시스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물을 공급해 주지 아니하면 그 200만 이상이나 되는 인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물에 마시지 못해서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석을 열어서 그들에게 물을 먹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따르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그들을 따라가면서 계속 물을 공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지요. 하나님의 자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그들에게 공급되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는 광야를 통과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깨뜨린 것은 장차 예수가 오셔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그 몸에 죽음을 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몸을 깨뜨려서 거기에서 의의 생수를 흘러내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이시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만나를 비와 같이 그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78편 23절에 보면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바로 장차 하늘로부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자기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예표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구약의 만나는 곧 예수님이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떡처럼 오셔서 죽음으로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떡처럼 찢어서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요, 광야와 같은 세상을 통과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어서 우리의 목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와 만나를 먹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었다고 하는 말씀을 뭘 두고 하는 말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광야 생활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반석에서 샘을 터지게 해서 먹게 하신 생수를 대표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잃어버렸던 양을 찾아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는데 그 인자와 자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게 하신 그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의의 생수를 흘려내 주시고 그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의 신령한 음료와 양식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가 뭐인가니까 그분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분을 나의 양식과 음료로 삼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의 떡이 아니고 신령한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한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거듭난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양식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살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와 인자하심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육신을 살게 하는 육신의 양식, 그것을 여러분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그저 육신의 양식이 충분하면 그것으로 만족한 것으로 여깁니까? 하나님이 만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살 수 없어요. 만일 여러분 이 나라가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핍박이 온다면요
오늘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가 없죠. 복음을 들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제일 싫어한 것이 무엇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복음을 마음껏 들을 수 있으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을 모르지요. 정말 그런 위기가 와서 믿음의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없게 될 때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서 탄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 못 살겠다. 그러니까 오늘도 북녘의 동포들이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감옥에 가고 순교를 합니까?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것은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생수를 주어 먹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끊임없이 따랐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자비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주의 종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만나고 그것이 생수라는 것이요.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는 실체가 그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자각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자유가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걸 빼앗긴다고 생각하면은 그때 여러분들의 영혼은 탄식하고 내가 육신은 죽어도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면 못 살겠다는 갈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이적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먹어도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오늘 또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은 평생토록 세상에서 성도들을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에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그리고 그 다음에 뭐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도들에게 참된 양식인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다가 후에는 영원히 거하는 여호와의 집으로 그들을 영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이 땅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여호와의 집으로 우리를 영접해 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에베소 1장 3절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하늘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신령한 복을 누리다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집으로 영접함을 받는 신령한 복을 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먹는 것,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인 그리스도를 먹는 이것이 복이고 이 복을 누리다가 장차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되는 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이라고 생각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나 이 둘은 서로 다른 차원이 아니에요. 하늘 양식 만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이미 그가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으로 삶을 산다는 거죠. 천국 생활이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다시 살려서 하늘로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거듭난 생명은 하늘로 이미 옮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거듭난 영혼은 또 하늘로 옮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의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미 그 속성에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들어와 박혀 있다는 것이죠. 거듭나서 그 사람은 더 이상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어요. 다만 그의 몸만 이 땅에 있는 것이요. 아멘. 천국에 가는 것은 이제 몸만 가는 것이요.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늘로 옮겨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스도를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 합니까?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천국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의가 그 심령 속에 부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으로 바뀌어져서 이 세상의 떡으로만 살 수가 없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서만 살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다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비로소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험된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도 경험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재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속성을 가지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입니다. 아멘. 그곳에는 하나님의 의가 충만합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재하는 사람 속에서 경험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인자가 이 땅에서 계속 평생 동안 되다가 우리를 이제 마지막으로 그 천국의 실체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두 단어가 대비가 되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너를 따른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서 들어가서 어떻게 산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평생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향할 바, 우리가 가는 최종적인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평생에 이 땅에 살려면 한 100년 살지요. 그러나 이것은 뭐요? 지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장차 들어가서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런 좋은 것이구나라는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요. 여러분들은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아요. 예? 평생이라는 것이 한 100년 되지만은요, 영원에 비하면은 찰나에 불과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르신들한테 한 100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 물어보세요. 할머니 100살 사니까 되게 오래 산 것 같아요. 그냥 아니라 그래요. 금방 갔다 그러죠. 그 어떤 사람이요, 젊은 사람이 100세 시대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나이가 40대라 그래요. 근데 야, 40년 동안 사는 것도 이렇게 지겨운데 앞으로 100년 살면 6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러더라. 때로는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이 살다 보면 금방 가요. 아멘. 천국이 없으면요, 인간같이 허무한 것이 없어요. 거북이도 200년 300년 살잖아요. 거북이. 소나무도 500년 살고요, 은행나무도 500년 삽니다. 1000년 사는 것도 있어요. 어? 저 뒤산에 가가지고 여러분 500년 나무하게 물어보세요. 그거 아마 조선시대 때 다 역사 다 알고 있을 것이요. 그런데 인간은 100년도 못 살잖아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하는데 인간이 100년도 못 살고 간다는 것은 허무하잖아요. 영생이 없다면요, 인간은요, 하루살이와 같아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그죠? 여러분, 내세가 천국이 영생이 없다고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여러분,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저는 만약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요, 돌아버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완전히 나는 허무주의자가 돼서 될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간다. 걱정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영원한 새가 있다는 말씀이죠. 좋은 새가 있으니까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 거예요. 에? 거기서는 베드로도 있을 것이고 바울도 있을 것이고 우리보다 먼저 믿다가 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있을 것이요. 영원하다는 말씀, 아버지 집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리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구현이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구현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영생이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영생할 수가 있는 거죠. 이미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영생을 갖다 주고 그 영생을 오늘 우리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 영생이 지금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인자가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다가 기도를 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인자를 베푸고 하나님은 내게 선을 베푸셨다. 여러분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것에 기준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시작은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우리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서 그의 생명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 그리고 거듭나게 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참된 양식과 음료로 주어서 이 평생 동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줄이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다가 마지막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종착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인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내 영혼으로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리이고 또 이것을 우리는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요 인자하심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세속적으로 하나님이 그저 세상에 세상의 물질적인 거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이 자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거듭난 영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 주님의 살과 피를 주어서 오늘 또 우리의 영혼이 줄이지 않도록 해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 떡을 먹으면서 그 생명을 먹으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함께하시고 성령으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주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의 신령한 양식으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또 우리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전진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충만